신촌 은혜로운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3일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은 일종의 보호 감호소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을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난시키는 신성한 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하게 하여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 누가 살해를 당하면 보복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보복을 해야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칫하면 보복이 새로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 보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 성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허락에 따라 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사람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훗날 도피성의 장로들은 이 사람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찾아와 도피를 요청할 때 고의성이 명백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도주한 곳으로 돌려보내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 응징을 받게 하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머물던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안전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속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속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모두 6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실수로 살인한 자가 하룻길에 도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는 누구에게든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실수로 지은 죄뿐 아니라 알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며 용서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팔에 안기길 바랍니다. 아멘.